우리 시편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오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신 이시니이다. 아멘. 예, 오늘 무더운 하루였습니다만은 오늘 오신 분들 주 이름으로 격려하고요.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주변 인사합시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네, 우리 시편이라니까 좀 이상하네요. 시편은 이 시편 우리 주일날 했던 9편과 시편 9편을 우리 주일날 했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두 개의 시로 이렇게 분리되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하나였다는 것이죠. 9장과 10장, 시편 9장과 10장은 원래 하나였지만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시편 9편 9장의 내용이 뭐였나요? 기억이 별로 안 나실 거예요. 시편 9편에 역시 시편 9편이나 시편 10장도 다윗의 시이죠. 다윗이 9편에서는 감사의 시였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물론 현재 상황은 참 어려운 상황이죠. 적에게 둘러싸여서 언제 잡혀갈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으나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과거에 지나온 날을 쭉 생각해 보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신비한 일들, 기적 같은 일들이 그에게 많이 있었음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우리도 이걸 좀 적용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힘들고 상황이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를 생각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그런 기이한 일들, 신비로운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었음을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지요. 신비라고 하는 것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어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되어졌던 그런 일들. 그 중 하나가 다윗은 그거였잖아요. 가장 어린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왕 삼으신 거, 기름 부으신 거.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기이한 일이고 신기한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고, 이제 그 이외에도 얼마나 그 소년이었던 다윗이 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네요 하면서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시편 9장의 상반부에 나와 있었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감사한 이유가 뭡니까? 현실이 힘들다는 이야기죠. 현실이 여러 가지 어렵고 상황이 참 그야말로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단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현실, 이 어려움, 이 문제를 하나님이여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강력한 그러한 탄원시 또는 탄식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 드려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시편은 10장이죠. 10장은 9장에 이어서 그 탄식이 다윗의 그 상황이 그 어려운 그 상황을 탄식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내용의 그러한 시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쭉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만은 다른 그런 상황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악인들이 잘되고 번성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잘 된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상황,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뭔가 안 된 것 같고 고통당한 것 같고 뭐 이런 현실. 그래서 더 다윗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는 것에 대하여 참 인내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죠. 이게 뭘까? 악인은 잘되고 의인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텐데 왜 가만히 두고 보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이제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이제는 손을 드셔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 탄원하는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소란하네요. 이 선풍기는 1단으로 해놔야 돼요. 1단으로. 예, 고맙습니다. 아예 꺼져버렸네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작년인가요? 선풍기가 없어서 인터넷 보고 아주 고르고 골라가지고 좋고 싼 거 저기 제품 설명한 거 보니까 무슨 뭐 비행기 만드는 무슨 재료로 만들었다고 뭐 그렇게 써놨어. 그런데 아주 저렴해. 좋은 거 오신 모양이다. 하더니 진짜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예요. 예.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내년 정도는 저도 다 치워버리고 좀 성능 좋은 거, 소리 없이 조용히 시원한 것, 생각을 바꿔야 되겠어요. 싸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예? 예? 그래요. 그냥 제가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많이 더우실 텐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면은 지내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있어서는요,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훈련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왜 봅니까? 그 과정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잖아요. 출애굽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시련과 고난을 단련을 시키는 과정을 보잖아요.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그러한 연단의 시련의, 우리에게는 고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연단의 시간을 갖게 하시죠. 그래서 더 보다 나은 그러한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또 세워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 모순된 현실을 우리가
현실 속에 살아가는데요. 다윗도 그랬던 것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당해야 하고, 왜 저 악인들은 잘되고 강해지고 잘 나가고 높아지고 그렇게 합니까? 이제 이런 다윗의 그런 투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도 다윗은 이런 모순된 현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울부짖는 그런 내용의 시죠. 그러나 결국 사는데 다윗은 알아요.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몰라서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다 압니다. 결국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심판날, 마지막 때 심판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평정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문제는 오늘 현실,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우니까 막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들을 악인들이 잘 된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버려 두시다가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 믿음 우리에게 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반드시 하나님, 지금은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단지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런데 이 이야기가 배경이 사울과의 관계예요. 사울은 사실 다윗의 장인이잖아요. 그의 딸 미갈,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이렇게 줬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장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은 미갈이 싫었죠, 사실은. 그러한 이 사울이 지금 군인 3,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다니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지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억울합니다. 또 모순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모순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한 절만 우리가 봐도 지금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상황이 어려워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한 절만 하더라도 10장 전체가 어떤 분위기인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두 번이나 부르셨습니다. 곧 지금 사울과 같은 원수들에게 박해를 받고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래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원수와 같은 자이죠. 그러나 내가 저를 죽이겠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용성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 다윗은요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다음 주일날 11장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만은 몇 번이고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록 원수지만은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알고 보면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속에 큰 슬픔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비록 원수지만은 자기가 또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단지 그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어려움을 주는 원수라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좀 솔직히 미운 사람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미흡하게 해가지고 막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 고통 속에 있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뭐 그런 내용의 기도를 다윗은 하고 있죠. 2절부터 우리 11절까지는요. 이 다윗이 지금까지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도 있고 선인도 있고 하지만 악인들이 있었는데 악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과연 악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우리 한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그들이 자기가 베푼 깨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욕심을 자라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니. 그렇습니다. 첫 번째, 악인은 어떤 자라고요? 교만한 자라겠습니다. 악인은 교만한 자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베푼 깨에 빠지는 자이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악인은 자기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라고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악하고 교만하고 또 교만하니까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다윗도 악한 자, 곧 사울의 일당에 의해서 자기가 무시당하고 또 지금 아주 도망다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를 갖다가 이 압박하는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자랑하지만 악인은 자기를 자랑하고 특히 자기 욕심을 자랑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요, 자랑하기에 바쁘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이나 재물을 자랑하기에 바쁘고,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세상 지식을 자랑하기에 바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자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악인은 탐욕을 부린다고 했어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이익이죠. 가져야 할 것 이상의 것을 갖고자 이 부당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어려운 이유가 그거죠. 우리가 우리나라 정치사를 보면은 다 알고 보면 다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자랑하고 탐욕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그런 악인의 마음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없고 끝없는 그런 탐욕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악인의 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다가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악인들은요, 잘 될수록 잘 나갈수록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이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믿지 아니하도 잘 살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은
잘 살 수 있어라고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악인을 하나님의 때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악인의 특성은 악인의 특성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 없다 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은 간섭하지 않는다. 감찰이란 말은 되돌아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 어디 있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봐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절대 심판하지 않지 않느냐. 이게 사람들이 이게 잘못하면 그때그때 벌을 주거나 어떠한 것을 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악을 행해도 심판하지 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지 않아, 돌보지 않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없인 여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나 모든 계획 속에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신약은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또 신약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벌써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오지 않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악인들은 하나님이고 예수고 그리고 재림이고 심판이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생활 속에 행동 속에 심판을 염두에 두지 않냐는 그런 삶이죠. 우리가 새벽에 요즘에 디모데 전후서를 보고 디모데 후서 2장이죠. 2장 18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망령되고 허망한 헛된 말을 퍼뜨린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사상을 퍼뜨린다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한 자들을 멀리하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여러 해가 지나도 오시지 않아. 그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지만은 부활하지 않았어. 부활은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부활한단 말인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 에베소 교회에 팽배해졌을 때 바울은 그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아주 우리의 복음의 우리 신앙의 이 기둥이 그거잖아요. 예수님께 오심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재림하심, 이게 우리 신앙의 이 중심이고 기둥인데 그 중에 이 부활을 빼버리면은 우리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것이죠. 부활 신앙이 없어버리면.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을 멀리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첫째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라고 시작하면서 이 세상의 이 심판이 또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는 그러한 자들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얘기는 언제든지 경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그렇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멸시함으로 그의 악한 행동은 점점 갈수록 더 커져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도 언제든지 경고하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단은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재물을 주고 또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넣어서 점점 그들은 그러한 이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결코 이 하나님은 있지 않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거짓말하는 악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7절, 8절, 9절입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오래 물든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서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구모를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부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특징 7절에도 그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악인들은 단순히 악한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악한 말을 자체를 즐기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악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7절에 나왔습니다마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저주와 거짓과 포악의 특징은요, 사단의 성품이죠. 사단은 처음부터 이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또 포악한 그런 행동을 하는 자가 바로 사단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거짓말할 때 진짜처럼 말한 자가 사단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이 특성은 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죠. 누구를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요. 믿는 자들 속에 있는 믿음을 도적질해 가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몸과 우리를 죽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영혼까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단의 그러한 테두리 안에 살아가는 곧 하나님을 배제하고 이 사단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같이 저주하고 거짓과 포악하고 잔해와 그러한 제약이 가득한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이렇게 도망다니고 하는 이유가 원인이 뭡니까? 그가 사울이 장인이잖아요. 어떻게 사위가 장인을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짓으로 주위에 있는 자들이 그렇게 모함해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이 다윗은 좀 억울하게 도망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급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곧 악인들의 그런 거짓과 포악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한 5-6가지 악인의 그런 특성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이러한 좀 상황, 이러한 그런 모습으로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덤벼들고 달려주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지요. 12절, 15절,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1절부터요. 그가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못.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저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저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애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구원을 도우시는 이신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그러한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좀 일어나시옵소서,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잃지 마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죠. 이제 이 악인들의 그 정체를 쭉 그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좀 행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이 11절부터 14절에 쭉 있지요. 그리고 그는 이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16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그래서 16절까지 다윗은 자기 상황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그 노래를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완전한 공의를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다윗의 이 기도는 이 순간순간 또 개인 또한 어떤 공동체 또 국가별로 역사 속에서 쭉 이어왔지만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그날에 완전히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도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도 반드시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러한 공의를 행하셔서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이렇게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신다는 것이죠. 인내하신 뿐만 아니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세선지서를 쭉 봤습니다만 서선지서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마지막 부분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모든 선지서의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는 부분이죠. 앞에서는 그러한 악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책망을 하시지만 반드시 그들이 언젠가는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그런 하나 같은 그런 애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17절 18절입니다.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이어가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몰라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분이 너무 고통스럽고 당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간절히 그렇게 외치고 또 부르짖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한 그들의 말에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알았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이업하지 못하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 재림하심으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되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우리가 이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늘 하나님께 아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0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 제약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윗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상황과 또한 원수를 갚아주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듯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가장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고 한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함이 없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이 있게 되고 또 나아가 우리 순간순간 때마다 일마다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제를 이루시고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완전하게 이루신다고 한 사실을 알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무더운 날씨지만 저희들 시편 10장을 통하여서 때로는 이 세상이 모순된 그런 세상 같지만 그러나 큰 틀에서 하나님의 수레바퀴가 역사의 수레바퀴가 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원치 않는 그런 어려움 또한 억울한 일이 생겨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